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8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출석 카드에다가 스티커를 좀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좀 다 붙이셨어요? 가실 때 다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놓고 좀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참석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자극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근한 사람들 뭐 큰 상 기대하지는 마세요. 뭐 노트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떡 준비했나요? 예, 오늘 떡 준비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오신 분들은 가면서 떡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신년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도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대화 내용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함으로 저도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이 좀 힘이 되시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이 말씀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을 잠깐 요약하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들,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느냐, 믿음의 허다한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그런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12장에서는 너희들도 그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어라.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1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삶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전체적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형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은 사랑으로 꼭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사랑 공동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을 사랑하지만 조금 더 넓혀서 이웃들에게 더 넓혀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래서 더 사랑의 능력이 더 커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 생활을 점검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 생활.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점검하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지요. 이건 어떤 시대도 없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항상 어떤 시대든 세기 말 증상이에요. 망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면 이 시대는 끝났구나 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 시대도요,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그 시대상을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익히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성은 아예 그냥 굉장한 타락했기 때문에 소돔성이 또 멸망했고요. 어떤 시대든지 성적인 타락은 멸망의 징조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 굉장한 성적인 타락의 시대,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이 성적인 타락이 무섭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혼과 결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혼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집을 만들어 준비해 놓으면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정혼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집이 준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거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한 몸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주님과 하나됨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기와 한 몸이 된다? 그럼 이 연합이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게 되었는데 창기와 또 한 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기와 한 몸이 되면 우리의 신분이 창기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축복이 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 근데 창기와 하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음행할 때는 이혼해도 좋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깨졌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주님과 결혼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지느냐? 한 몸됨을 깨뜨리면 위험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그랬죠.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예요. 근데 이 삼일체인데 이 삼일체는 내가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를 그것으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돈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 강조용법 결코라는 말이 얼만큼 강조되었다고요? 한 5번 정도는 반복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꾸 더 많은 거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모아들이더냐 농사를 지었더냐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더냐.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다 입혔어. 하물며 내 아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찾음으로 내가 구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의 원리, 성경의 돈의 원리는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돈은 더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꾸 돈을 구해요. 어디 돈이 있는데 없나 눈이 벌게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그럼 돈 못 벌어요. 그런 사람은 돈 못 벌어요. 돈과 관계없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돈은 따라올 것이다. 뭐 옛날에 노홍철인가 누가가 질문을 했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과 돈을 버는 일이 있으면 어떤 거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홍철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말은 똑바로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 하면 돈이 생긴다. 자기가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는 여행을 너무 좋아했대요. 세계를 너무 막 다니면서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행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사를 어디 찾아갔대요. 사장 좀 만나겠다니까 만나주질 않더래요.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찾아갔대요. 사장이 감동해서 만나가지고 길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행사를 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큰 회사의 어떤 이사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더 많이 드렸대요. 아버지 60대부터 마음껏 노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돈은 들어온다. 이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돈을 구하러 다녀요. 기도하면서 돈 좀 주세요. 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돈을 잊어버리면 돈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붙어 있도록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되는 거지 돈 찾아가면 하나님 돈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힘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돈이 따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돈도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 곁에서 쓰임받고 싶은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이렇게 해서 돈을 구하려고 돈을 찾고 돈을 모아놓고 돈을 그렇게 모아놓지 말래요. 다 날아가게 돼 있대요. 돈도 한 곳에 그렇게 있는 거 싫어한대요. 돈도 인격자로 대우할 때 돈도 쓸 줄 안다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불편하게 살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좀 불편해요. 돈이 많으면 좀 편해요. 돈이 많으면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차를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버스 타면 되지. 아니면 걸어 다니면 되지. 그러면 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꼭 차를 사야 돼. 난 차도 좋은 차를 사야 돼. 그러니까 나는 큰 차를 사야 돼.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적게 주셨어요? 그럼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또 조금 더 주셨어요? 그러면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주신 대로
살라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해라. 있는 대로 살아가라. 근데요, 돈을 많이 주시면 나갈 곳이 많아요. 돈이 없으면요, 나갈 곳을 줄여주세요. 돈이 없으면 애들이 사고를 안 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집안에 맨날 애가 사고 쳐요.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침에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의 불변성.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바로 이거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게 여호와 이름의 뜻이고요. 그분은 불변하시다, 변치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안정성을 주는지 몰라요. 자, 그분이 변치 않다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의 존재와 성품이 변치 않아요. 그분의 성품은 사랑하심이에요. 그게 변하질 않아요. 어떤 때는 사랑이 막 컸다가 어떤 때는 사랑이 적어졌다가 이러질 않아요. 항상 그분은 전체가 다 사랑이세요. 변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성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의 목적과 뜻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그분의 변치 않는 목표, 목적이에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게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는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하셨던 약속은 그대로 성취돼요. 그분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제일 큰 약속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네가 내 안에 있겠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아니, 영원히 함께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성품이 변함이 없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변함이 없고 그분의 약속이 변함이 없고, 이 변치 않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미래,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서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커요. 찬양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얼마나 큰지. 아니죠. 하늘을요, 두루마리로 삼아서 바다를 펜으로 찍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이걸 다 쓴다고 그러면 쓸 수가 없을 만큼, 그 책을 이 땅에 둘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사랑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리라. 내가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내 계획이고 내 목적이다 하는 게 변치 않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게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내 조건이 좀 좋으면,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좀 안 좋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맨날 이러는데 변치 않아요. 그 목적이. 밑에서 나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웃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들 여기로 이끌어갈 거야.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변치 않아요. 나를 향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도 너희를 내서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디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어디 위로해 줄 것이 없나? 나에게 힘나는 말씀 해줄 것이 없나? 나의 매일에 대해서 축복된 말씀 해줄 거 없나?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 은혜로 굳게 흔들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 이 은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조금 기분 나쁘다고, 또 조금 자기가 힘이 없다고, 또 조금 해서 어디 나 은혜를 받을 곳이 없나, 어디 좀 산으로 가서 어디 누구 기도 좀 받고 그럴까,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이미 충분한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충분한 은혜 받았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라고 그러는 예수님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어. 내 상품도 안 변하고 내 목적도 안 변하고 내 약속도 변치 않아. 내가 너희를 다 주었어. 이미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붙들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어디 설교 잘한다고 또 들어와서 또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고, 저기 하면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에 거지. 충만한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시군요. 우리의 사랑의 성품은 변함이 없군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변함이 없군요. 할렐루야! 이것만 기도하더라도요, 충만한 상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으로 길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마음은 이 은혜로 굳게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짐승을 가져오죠. 그 짐승을 잡은 피를 먼저 받아내죠. 그럼 그 피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7번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 시은 소위에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껍데기는 이제 그걸
성문 밖에 나가서 태웁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송아지의 피를 다 지성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름, 거기서 이제 기름은 제거를 해요. 기름은 제거해서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 모든 가죽, 모든 내장 통째로 그것들은 성문 밖에다 가지고 나서, 그래서 거기서 태우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결한 곳이라고 그래요.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하늘 지성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밖에 있었어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거기로 나가자. 그러면서 여기에 단어 하나가 바뀌어집니다. 12절에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근데 13절에서는 갑자기 영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달라져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뜻도 달라요. 자,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으면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성막을 가운데로 세 지파 12지파가 사방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성정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기를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진영으로 부른 거예요. 요 영문이 진영이란 뜻이에요. 그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누가 이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세 누님이었던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해서 모세를 막 비방하죠. 너만 선지자고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문둥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진영 밖으로 쫓아냈다 그래요. 진영 밖으로 쫓아냈다 그럴 때는 쫓겨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영 밖엔 저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있었고요. 거기에 문이 있었죠. 그래서 성문 밖으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문 밖에서 못 박히신 장소는 서쪽이에요. 서쪽.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서문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서문교회. 각 도시마다 서문교회가 있어요. 이 서문 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가 서문이에요. 서문 곁에. 그래서 서문교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우리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라 이런 뜻을 가진 교회 이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 영문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라. 근데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이 수치를 안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래요? 자, 이 진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진영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사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란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진영의 중심에 있어야 할 분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진영에서 저주받는 자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진영이라고 하는 이 진영은 가장 중요한 성전이 없어진 진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껍데기 진영. 껍데기 진영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곳,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울 때 어떻게 불태웁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요. 동문을 통해서 나가고 거리로 갔다 산으로 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이야. 그들은 여기에 성전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바벨론도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와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불태워버렸어요. 지금 그 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출교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영 속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게 출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섬겼던, 유대교인들이 섬겼던 그 진영은 더 이상 진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신그분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 거기가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들아, 유대교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가짜 진영이다. 진짜 진영은 서문 밖에 있다. 진짜 진영은 성문 밖에, 이 영문 밖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계신 곳. 근데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 치욕. 이 치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한 것이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을 당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쫓겨나서 죽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있는 영문 밖으로 가려면 우리도 여전히 여기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돼요. 이 사람들에서 내 버림 당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서 치욕을 당해야 돼요.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넌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해. 너 나가 하는 치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문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교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얘들아, 그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요. 예수님은 이미 중심이 되시는, 그분은 쫓겨났기 때문에 진짜 진영은 여기에 있어. 이 안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서 피난처 요새로 삼으려고 하지 마. 이곳은 주님이 이미 떠난 곳이기 때문에 빈 털털이 성전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로 가지 말고 이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이들에 의해서 아주 수치로운 그런 상태로 쫓겨나는 게 나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 진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진영에서 네가 보호를 받을 거냐? 그냥 예루살렘은 성이고 거기는 뭐 성전도 있고 그건 제사장도 있고 뭐 제사자도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신 거기에서 인정받고 눈치 보면서 거기서 너희가 보호를 받을 거냐?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쫓겨냄을 당할지라도 그 영문 밖에 성전으로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보호를 받을 것이냐? 너희들이 결정해.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거냐는 거예요. 어디가 주님의 진정한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가 진정한 영적 진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진지가 되어서 거기로 가는 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늘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저 사람들이 진짜 아닌가? 세상에서 적당히,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세상 어울려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우린 양다리를 못 고쳐요. 어디에 진정한 우리가 보호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욕을 안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완전히 버림을 당해서, 신자의 삶은 세상에 버림을 당하는 생이에요. 세상에 버리는 거예요. 수치예요. 미쳤어, 저거 미쳤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곱게 자기 혼자 종교생활하지? 뭘 자기 혼자 옳다고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버림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수치를 안고 그곳에 계신 진정한 우리들의 피난처고 진정한 진영으로 나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분의 보호를 받고 싶으냐? 세상에 버림당해라. 그 당시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냐? 버림을 당해라. 거기 진정한 성전이 거기 계신다. 거기로 나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러면 이 영문 밖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뭐 비둘기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 드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제사가 있다. 그 제사는 첫 번째 찬양의 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의 제사다. 그 찬양의 제사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의 찬양은 어떤 힘이 있냐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 나온 자들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냥 이렇게 찬송가 부릅시다. 자, 몇 장, 뭐 100장 부르십시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양은 영문 밖에 나온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찬양은 선포하는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에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내 생물들의 막 찬양이 나오고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었는데 24장로들이 일어나서 면류관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찬양이에요. 그들이 천국에서 불렀던 그 찬양, 그들이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전능하시니 이렇게 찬양할 때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면류관을 드리면서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영광과 권능과 그 능력과 위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선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요. 여러분 찬송가 25장 한번 보십시다. 25장 한번 띄워보실래요? 찬양 한번 25장 한번 보십시다. 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여러분 저걸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1절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여러분 이걸 미적지근하게 부를 수 있어요?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이 멸류관,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멸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들 찬양이요, 선포예요, 선포.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그냥 난 나이 먹었으니까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솟구쳐 나오는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죠. 탐과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이렇게 채우면서 사람들 고열을 막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행어사 출두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문을 열고 지붕에서 뛰어내리면서 암행어사 출두야 이거잖아요. 이게 선포잖아요. 그러면 거 들었던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되고 암행어사 와서 큰일 났네. 바로 찬양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요. 진짜 힘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포를 동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찬양도 좀 세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영문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받으신다.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 괜히 너희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짐승 잡아서 옛날처럼 피 바치고 이런 제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나를 구원하신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의 제사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정말 불이 좀, 우리 신자들은 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받았잖아요, 우리가.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불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 꺼져가고 있어요.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지옥문이 막 흔들리는 거다고 그랬죠. 그 찬송가 351장에 보면 2절만 한번 올려주실래요? 2절 351장 2절만 한번 올려보세요. 351장 351장 자, 2절 시작.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찬송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지옥문이 막 흔들려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절해 있다가 새벽쯤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를 올렸더니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 우리 하나님이 이런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이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16절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열매. 그러니까 나눔의 열매. 선행과 구제의 열매, 선행과 나눔의 열매를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지만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좋은 일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 너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문 밖에 나와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도 좀 행하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좋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영이 살아났죠. 중생, 영이 살아났어요. 그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지요.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그걸 첫째 부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거지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첫째 부활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사실래요? 천국 가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나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살지 않겠어요? 그 삶을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함과 여기 나누어 주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어디서 왔어? 저 외계인이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희한해. 저렇게 나눠주네?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며?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네? 어떻게 저러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이것을 보여주는 삶, 그게 영문 밖의 제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은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천국 간 다음에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는 우린 장소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항상 이 천국의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 있단 말이에요. 삶의 질,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걸 영문 밖에서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한 것을 알리면서 살아가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진 걸 돈도 나눠주고 이제 옷도 나눠주고 물론 다 좋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존재를 좀 나누라는 거예요. 존재를 좀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보면서 존재를 나눠.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좋아한다는 거. 불쌍하니까 내 동전 얼마를 준다. 한 10만 원 준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를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어떻게 나눠줘요?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웃음을 나눠주세요.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쉽게 웃으면요, 비웃어요. 허점 보일까봐. 저 사람 실없이 웃고 다니, 실실 웃고 다니. 왜 저래 저거? 세상 그래요. 우리는 근데 웃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웃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쉽게 내 존재를 먼저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난 당신 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 사람 내 편인가 봐. 무슨 말 할 때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허점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똑똑해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나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를 누르고 일어날지언정 이 땅에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편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선행과 나누는 제사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저건 나를 손에 끼치러 왔어. 저건 나를 그냥 두지 않을지 몰라. 이렇게 다 가둬놓고 있어요, 마음을. 근데 우리는 마음을 열어놓고 믿는 사람 마음을 열어놓고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웃지? 기분 나빠 죽겠네. 이러지 않아요. 웃어주면 좋아요. 그 영화 배우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람이 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좋은 영화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저 사람이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젊은 사람들도 알고 웃는 거 보셨어요? 인상 딱 찌푸리고 총 딱 들고 건드리면 죽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허점을 보여요. 내가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새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그게 영문 밖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허점 좀 보이고 존재를 좀 나누세요. 손도 좀 잡아주시고
좀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나 당신 편입니다. 말씀도 좀 해주시고 어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이 기부 잘합니다. 뭐 우리나라 어나스클럽 있죠. 1억 이상 기부한 사람에게 어나스클럽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를 냈다 이런 것보다 내 존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존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 채워주세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다 붙들어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